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의견 충돌로 사사건건 다투다가 급기야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공평하게 둘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돈도 찾아서 반으로 나누고, 또 가지고 있던 땅도 반씩 나누고, 또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반반씩 나누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유대인 가정이 보니까 자녀가 11명이었어요. 이 11명을 어떻게 나눌까? 서로 많은 자녀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두 사람은 랍비의 말을 듣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빨리 아이를 만들어 이혼을 하자라고 말한 후에 침대에 들어갔답니다. 얼마 후에 계획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려니 생각하고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주님의 자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 땅에 그런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뭘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늘 고민하며 찾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한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번 농사 잘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가을에 태풍이 센 거 올 거야. 그러니 덜 익어도 9월 되기 전에 따버려. 안 그러면 이번 농사 망칠 거야. 그러면 또 그 하나님 음성대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까요? 수학 점수가 조금 모질라. 수학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해. 그럼 내년에 합격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이 팔릴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올해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등등 참 많이 있죠. 그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답을 주신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길을 잃었을 때마다,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역사상 정말 그런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랬나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부터 얼마 동안, 그것도 영원토록 있었던 거 아니죠. 딱 40년 광야를 지난 후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이후 우리 성경은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최초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사인의 표시였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곳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요, 이하에서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 직선거리로 열하루길 해변길로 바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남부 입구에 들어설 수 있다고 했었죠. 열하루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지름길 해변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누구와 부딪히게 돼요? 해변에 장악하고 있었던 호전적인 전투에 강한 민족 블레셋 민족과 어쩔 수 없는 전투를 치러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상대하여 전쟁을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반대 시나이 반도 남쪽 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설명되어져.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정말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나아갈지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도 멈추었다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는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진영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과 함께 했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아쉽게도 인류 역사상 딱 한시적으로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어요. 출애굽 직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정확하게는 모압 평지까지. 우리 성경에서는 신명기 31장 15절에 그것도 회상의 내용으로만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죠.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정체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럼 기둥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럴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니까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 기둥이 있는 것이고. 앞에 것만 보여주세요. 두 가지 기둥이 존재한다고 여겨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기둥이 존재하는 거죠.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니까, 반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니까. 그러나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죠.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만 있다가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항상 두 기둥이 존재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잘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잘 보이고 어떤 것일까요? 항상 두 기둥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변했던 것일까요? 해가 지자마자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서서히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서서히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인지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성경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0장에서야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8절 출애굽기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뭐라고요?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사실은요, 기둥은 하나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름 기둥 하나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구름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구름 안에서 불이 보였던 거예요. 불기둥. 그걸 불기둥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구름 기둥 하나였는데 밤에는 그 안에서 빛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름 기둥은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낮에도 밤에도 존재해요. 단지 밤에만 구름 안에 불기둥이 함께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소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계속해서 있었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정확하게는 어디에? 성막 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방법의 표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그냥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존재했어요. 어디에? 성막 위에, 성막.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 성경 31절, 33절 말씀을 통해 이 성막의 역사를 마치게 되었다고 기록되는 이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절, 33절까지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지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성막 완공 마지막 순서인 봉헌식, 성막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공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넘치게 가져왔다고 했죠. 그 헌물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물들로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들어 성막 공사를 진행합니다. 각기 만든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조립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막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넣고 성막이 들어가면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전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들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조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정결 의식을 치러요. 특이한 것은 이 정결 의식에 집례자였던 모세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막들에 있던 물두멍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래서 비로소 성막이 완공되어졌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죠. 자, 그렇게 비로소 성막이 다 완공됐어요. 하나하나 다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그걸 조립하고 봉헌식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치름으로써 마지막 성막 완공 공사를 이룹니다. 그렇게 다 성막이 완공되어지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3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비로소 성막이 완공되자 일어났던 현상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증이 여기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구름의 근원,
구름이 상징하는 것, 구름이 왜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성막이 완공되자 일어났던 현상은 하늘에 있던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구름의 의미. 왜 구름 기둥이었을까? 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사인이 되었을까? 그 구름은요, 그냥 구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34절 후반절에 그 구름의 실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 구름이 뭐라고 우리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잘 보세요. 34절 보시면 구름이 어디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회막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회막에 덮였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까 그 구름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었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니까 그 회막이 뭘로 바뀐 거예요? 성막. 비로소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성막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아니었던 거죠. 34절 후반절에 의하면 이 구름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했어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가시적 현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카보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발현되어질 수 있는 영광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손을 모아 뜻을 모아서 만들어낸 이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자 이 회막이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의 실체는 즉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을 들여 성막을 완공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동 모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모아 성막을 정성 들여 완공했는데 화려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졌을 것이겠죠. 정성과 각종 금은 보석과 좋은 천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진정으로 고귀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재료와 외형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성막이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 아니라 성막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구름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장막이 아니라 회막이 아니라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구름이었던 거예요. 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지, 왜 기둥이 두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으로 낮이든 밤이든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 위에 머물러야만 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그것이 곧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서 이 구름은 가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이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어떤 호칭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호칭이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의 호칭이 있죠. 그건 바로 뭐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성도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죠. 회막이, 장막이,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막이 장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많은 신앙의 시간들을 이어왔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함,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 안에도 누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셔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거룩함의 출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정말 뛰어나고 나의 의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고결하고 성결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못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요, 우리 성경 35절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35절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막인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게 회막이었는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던 회막은 회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 이스라엘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지도력과 그 뛰어난 신앙심을 가졌었던 모세조차도 이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막이었기 때문에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요, 인간 그 어떤 모습도, 순결도, 정직도, 열심도, 최선도, 헌신도 다 초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인간의 그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조차도 범접하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죠. 그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인 어쩌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구약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실체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마법의 방향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 함께 우리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늘 부러워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늘 부러워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36절, 37절 보여주실래요?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 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36절, 37절에서 행군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36절, 37절에서 행군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했던 행군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려고 짐 쌌어요. 갔는데 갈림길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그때 구름 기둥이 알려주고 불 기둥이 알려줬나요? 아니에요. 행군의 주체는 철저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불 기둥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수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군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구름 기둥, 즉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백성들이 가고자 할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길을 물으니 구름 기둥이 알려주었나요? 아니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방법을 알려주는 마법의 방향타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오히려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이 구름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였어요. 저들의 행군의 주체는 그래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었던 거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저들도 멈췄던 거예요. 따라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순종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고 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구름처럼 감싸고 있을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셔. 아니,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실까요? 하루 종일 무엇하고 계실까요? 저 머나먼 하늘에서 이곳 우리의 삶까지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하루 종일 무엇하고 계실까요? 낮잠이라도 주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내주신 숙제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실까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들 걱정하시려면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오직 나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선택들을 이루시기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가슴에다 손 한번 얹어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해 계셔요. 설마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놀고 계실까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의자를 내어주지 않아서겠죠. 내 안에 온통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랑, 내 의지, 내 경험으로 가득 찼으니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으니 한쪽 구석에 치우쳐진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사형리 그림 다 보셨잖아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손 올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내 안에 지금 나가 주인이에요. 내 안에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밖으로 밀려나 계셔요. 그러면 어떤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온통 내 안에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 기둥이 움직여도 앞서가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내 안에 내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 안에 주인된 의지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나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끄실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올리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